마가복음 5장 13절 개역성경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리하여 그는 그들에게 허락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 그들은 귀신들. 귀신들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귀신들은 자의적으로 돼지떼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허락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허락을 받아 들어간 것일 수 있죠. 귀신이 돼지떼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는 없고 주변에 살아있는 동물인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러운 그 귀신들이 나와 그 돼지들에게 들어갔다. 더럽다는 말은 깨끗하지 않다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정결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곧 정결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곧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은 곧 깨끗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흠이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흠이 있는 사람들의 흠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제거함으로 흠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사람의 그 흠을 제거하여 순수한 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대의 귀신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오심으로 시대는 귀신의 시대가 끝났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판치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해요? 이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돼요. 요거 모르면 곤란해져요. 그냥 막 시작됐으니까 지금 시작됐다.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믿음은 뭐예요? 자, 죽은 그것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자, 이 시대의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요. 사탄의 거짓 시대는 끝나고 진실의 그 시대의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사탄의 거짓 시대는 끝나고 진실의 그 시대의 진실의 그 시대 시작은 그 시대의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믿음은요. 이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와 율법이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제사와 율법 말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그것과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 믿음이에요. 새 시대가 시작되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거 지금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이 믿음을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곧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이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이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2,000마리 정도 되는 한 떼가 그 빗달길을 따라 그 바다를 향하여 돌진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 이 사실을 본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군대 2천을 연약한 인간 한 사람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군대 2천을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이나 소가랑으로 묶어둘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 불가능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성이 드러났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통해서요.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밝혀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귀신을 당해낼 수 없다는 그것도 어쩌면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자신 안에 주님으로 존재하면 우리는 능히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존재한다는 건 진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 바다 안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게 되고 있다. 몰살하거늘이라는 동사는 동사 직접절 미완료입니다. 수동태란 점입니다. 먼저는 미완료라는 점에서 대지들에게 들어간 귀신들의 죽음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완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돼지떼가 살아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군대 귀신들이 살아있다는 말인가? 미완료니까. 성경이 미완료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헤엄쳐 다니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들은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는 상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들도 수영 잘해요. 여러분 섬나라에 가보면 돼지들이 있잖아요. 그 돼지들은 사람이 실어온 돼지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자연적으로 넘어온 돼지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모두 숨이 막혀 죽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나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기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면 모두 돼지가 죽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동태라는 점인데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가 스스로 죽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것 같지만 바로 귀신에 의해서 돼지떼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수동태이니까. 또한 몰살하거든이란 단어는 숨막히다, 질식시키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러므로 귀신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는 귀신의 시대가 끝났지만 아직 귀신들이 살아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1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을 억제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숨이 막혀 죽기 직전의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와 귀신과의 싸움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유대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귀신은 로마 군대를 의미할 때 로마 군대로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쓰는 단어란 점을 생각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유대를 생각하면서 관계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절요. 그리하여 그는 그들에게 허락했다. 귀신들이죠. 그는 예수님이고요. 그리하여 그 더러운 그 귀신들이 나와 그 돼지들에게 들어갔다. 그리하여 2,000마리 정도 되는 한 떼가 그 빗달 따라 그 바다를 향하여 돌진했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그 바다 안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게 되고 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허락하자 귀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